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279장.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10절입니다.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1차 문제 6936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나 무엇과도 주님은 63번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건강, 물질, 시간, 가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 기쁨, 은혜, 축복, 감사. 저는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 다 누리고 사는 것이 허사고 헛된 것인 것을 저는 날마다 고백드려요. 제 삶의 예수님은 최고봉이세요. 바울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주체가 오직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기쁘고 즐거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사나 죽으나 자신은 주의 것이다. 온통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삶을 관통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된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제가 참 애용하는 송구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울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만이 바울의 가치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맞추고 살아가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살피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요. 그가 활동하고 생활하는 모든 주체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 하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동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가치관, 패러다임, 이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가 하늘의 지혜로 살았더니 마지막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의 말투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이 정말 하기 힘든 상황이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가 그의 언어까지도
그의 표정까지도 다 관리하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마지막까지 표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실수함이 없었습니다. 실수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금방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이 돼서 남에게 이렇게 실수를 지적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을 때 책상 위에 손을 얹지 마라. 그 싫은데요, 대통령. 그래서 항상 밑에다가 내려놓고 미리 들어가기 전에 비서진이 이야기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통제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 엄청난 권세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끝 그래버리잖아요. 누구 이야기 들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이고 대통령인데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최고 권좌에 앉아있고 최고 권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는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나는 양입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신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왕을 지금 내가 왕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거만하고 그것 때문에 남 이야기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분별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분별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지혜가 내 삶을 전체를 이렇게 붙잡아 주면 온통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예배 생활에 충실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어떤 영인가?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 주님이 왜 제자들을 처음 보자마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보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숨을 깊이 들으신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영인 지혜의 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다.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방향 가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잖아요. 성령 받아야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아닌가를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다 이런 죄를 짓던데 나쯤이야 이것쯤이야 그러면서 살아갔는데 조그마한 것까지도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가? 지혜의 영인 성령이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잖아요. 예배드리는데도 감동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잖아요.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릴 텐데 그러면서 다음 기회를 더 선호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시급함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 병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지방 내에 목사님 한 분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계시는데 담낭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실컷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신방 가서 그거 떼어내야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생활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고쳐준 줄 알고 그냥 있다가 봤더니 예수병원으로 옮겨갖고 거기서 진찰을 했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혹시 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병에 걸릴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루아침에 병명이 암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건강하게 식사도 잘하고 뭐 활동하는데 어려운 불편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병명이 딱 찾아오잖아요. 나는 건강할 줄 알았잖아요. 끝내 건강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하고 열심히 내가 음식 가려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 것. 그거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끝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봐보세요. 가룟 유다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울왕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자꾸 교만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마다 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놓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이 그를 깨닫게 함으로 그제서야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간 이번 주간 계속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니까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질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 자신을 바로 헤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총동원됐고, 심지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네요.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어렵죠? 고달프시죠?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어야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봐보세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 만삭 때 태어나지 못한 존재,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한 나, 연약한 나, 자기를 바라볼 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 큰 자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의식이 바뀌니까, 그래, 세상에 나같이 천한 사람,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박해자고 죄인 중에 개수고 막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그렇게 프로필을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늘이 주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그게 퍼스널리티가 돼서는 안 돼요.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주세요. 건강 필요하죠. 건강 잃어버리면 뭐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래, 물질 있어야 세상 살아갈 수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하늘의 지혜만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